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가지 야곱이 창세기 그 32장에서 이제 보면은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도표로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그 야곱의 육신의 모습,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양떼를 구분해서 짐승들을 구분해서 그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 그게 안 됐죠. 야복강에서 이제 혼자 남아서 기도하다가 결국 천사와 씨름했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씨름을 해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만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 너와 함께 해주시고 이제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보면 야곱의 마음이 180도 바뀌죠. 제일 뒤에서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고 또 그 10절에 보면 형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그가 또 세겜 땅에 가서 또 목초지가 많으니까 거기서 눌러 앉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짐이 뭐냐면 야곱은 욕심은 많았어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아는 한은 야곱이 분을 냈다, 노를 바랬다 이런 단어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야곱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10번의 그런 임금이 이렇게 속이고 바뀌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데 야곱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야곱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장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끝까지 붙드시지 않았는가. 제가 히브리서 3장을 누차 설교를 했는데 그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명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분과 노를 그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이 나고 화가 나면 꼭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 존재. 에베소서에도 보면 분을 그치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가 더 은혜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받지 못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있어서 분과 화요, 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노를 바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화가 나고 분이 나면 말을 안 가리잖아요. 극단적으로 해버리잖아요. 혈기를 부리면서니까 그건 100% 상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상처뿐만 아니라 제가 히브리서 3장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분노는 하나님의 화를 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 그 히브리서 3장 10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에 못 들어오게 했다고 했어요. 안식. 그리고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면 결국 하나님의 분을 내셔서 조아님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니까 말씀 안에 못 가는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겪어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을 품고 교회를 와보세요. 제가 분이 납니다.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화를 낼 만한 걸 가지고 내면 괜찮은데 성령을 거슬리게 하는 거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3장 17절에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다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 죽게 만든 게 뭐예요? 이 분과 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과연 축복인가? 물론 야곱이 자기 인간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얼마든지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주의 그런 표현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이제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35장 넘어가서 보면 라헬이 이제 이렇게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그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근데 야곱이 베냐민을 예언을 할 때 축복할 때 뭐냐면 그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내니까 그런데 왜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가? 이건 내 생각이요. 라헬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행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막 임신을 했지 성질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베냐민한테 다 간 것 같아. 그러니까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야. 얼마나 야곱을 물어뜯었겠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그 49장 7절에 보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그 시므온과 레위,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할례 의식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 그러니까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는다고 2번이나 말을 했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는 다행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걸 헌신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한대 영적인 약한 부분을 죽이는 것이 1차적인 헌신이다.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잠언 또한 27장 4절에 보면 분은 잔인하다. 그래서 분은 잔인합니다. 잔인하죠. 조함들이 화날 때 말해보세요. 말해본 거 보세요. 잔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과 노를 처리를 해야 우리가 더 은혜되고 은혜 받아서 은혜되고 말씀을 더욱 깨달아서 더 깊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분을 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왔을 때도 우리로 망하게 되었도다냐 그런 표현을 하지 막 심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못 받고 말씀 못 받고 은혜 못 받는 건
우리가 화내고 분내는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와 여러분들 야곱처럼 다 우리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거슬리는 그런 부흥과 노를 처리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림 나왔는데 저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저거. 근데 이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깨졌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형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면했지요. 근데 야곱이 저기에서 180도 완전히 바뀌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그 뒤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은혜를 창세기 32장에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온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33장 18절에서 20절 보세요. 이제 형과의 관계에서 그걸 이제 잘 해결되어져서 이제 어디에 오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형과의 관계가 잘 마무리되고 야복강가에서 비록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은 겪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 들어오는데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기서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야곱이 신앙 고백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제단을 쌓고 엘로에는 이제 엘로힘의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왜 오랫동안 땅을 사고 머무르냐 하면 거기 목초지가 많았어요. 목초지. 그러니까 야곱이 짐승들을 좀 많이 끌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짐승들을 키우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욕심 많은 야곱이 결국 거기에서 눌러 앉아요. 시간상으로 한 10년 동안 거기서 또 지냅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저기에서 고백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엘로의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이 뭐든지 고백할 때 내 측면에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는 조아름대 헌신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야곱이 은혜 받은 만큼 14절 15절에서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냥 베델 그랬거든요.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음에 상고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 세겜 땅은 물론 이제 과거 그 자기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으로 그 저곳에 세겜 땅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야곱은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베델까지 가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차 말씀을 했어요. 베델까지 올라가라고. 앞전에도. 그래서 조아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인식되어지도록 듣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자, 야곱이 이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처럼 길게 붙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고백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자신과 베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사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리고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까지 부여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조어림들의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뭐든지 내 측면에서 고백하고 내 측면에서 때문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고치다가 끝날라나? 그렇잖아요. 수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영적인 공사를 해서 집이 세워져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복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히 그 새벽 기도 때도 이제 자꾸 우리의 변화된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처리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위엄을 높이 찬양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을 때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는가? 그 응답 주신 목적을 잘 알고 가야 하나님이 다음에도 더 응답 주시고 싶으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부모가 자전거를 사주는 것은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 자전거 타라고 이렇게 사준 게 아니잖아요. 공부 더 잘하라고 이렇게 사준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믿음의 분량이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49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12아들에게 축복한 그런 사람들 유다와 요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걸 복이라고 했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 후손은 그대로 그냥 갚버리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도 저주같지만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내 약함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약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알아야 회개하고 처리하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걸 모르고 가면 결국 그게 뭐예요? 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런 영적 상태다.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가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약함, 내 문제가 뭔가를 잘 아는 것도 복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를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를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모릅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대화해보면 잘 알고, 뭐 저도 마찬가지죠.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죠. 그래서 내 약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가끔 산속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는 게 그거는 거예요. 가서 두들겨 패서라도 좀 이런 건 이렇다.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 하신 말씀이 그때. 그럼 내가 그때 뭐라고 하죠? 떠나보면 알 거야. 있을 때는 모르지. 응? 떠나가 보면 알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자, 세겜 땅에 들어와서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너희들은 그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걸 못 넘어선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2배에 가득 채워지면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감상금 한 10만 원 오고. 사람 낚는 오고. 문자적으로 보면 물론 전도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구두 닦기가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100컬레 닦는 사람이 500컬레 닦더라. 이것도 대단한 건데 어디까지나 구두 닦여. 그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두 닦기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500컬레뿐만 아니라 금강제와 사장이 되는 단계. 우리는 거의 2배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빌딩을 막 2채 섰는데 내가 교만해갖고 또 다 망해먹었으면 내 팥도리가 너무 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 잘 안 듣습니다. 결론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좀 내가 복 받아서 제가 언젠가 간증 들어보니까 딱 한 사람, 그 대단하더라고. 여자인데 이게 사장인데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가야죠. 왜 은혜 받았다가 전부 망해먹었다는 그런 간증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요. 아니 돈이 많을 때 멋지게도 쓰임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자기 형과의 관계에서 그게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줬으면 베델까지 올라가는 곳에 목적을 맞춰야지. 살려내놓으니까 이제 세겜 땅에 좆사오니 거기서 땅 사서 눌러 앉거든요. 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 주실 때도 불안하시지 않을까. 왜? 거기서 눌러 앉아버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더 이상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오죽했으면 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달라져야지.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결국 그 세겜 땅에 와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길게 고백했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델로 가서 베델하면 끝나. 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의 추장에게 결국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그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거짓 약속을 하고 이제 세겜 사람들로 할례를 받게 하여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세겜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을 노력해 옵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분을 품고 뭘 하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짐승들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그랬거든요.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까지도 다 막 몰수해 갖고 왔어요. 이로 인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는 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곱의 장점이 보세요. 그거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제가 왔을 때 조함들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려치워버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런 끈질김을 갖고 갔어요. 그게 필요해요. 조함들에게. 우리가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를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돌아가시든지 그럼 뭔가 하나님 앞에 끈질긴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욕심만 가지고도 지금 하나님이 깨뜨리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야곱 혼자 죽을 수 있는 형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세겜 땅에 와서 눌러 앉으니까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는가? 야복강가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가족이 다 죽을 상황에 왔는가? 결국 이것도 야곱의 마음이 덜 깨진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조아름들이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은혜 받을수록 더 기도하고 은혜 받을수록 더 헌신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끝이 없어요.
야곱은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 출발하여 자기가 소원했던 베델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지만,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지만 이렇게 목초지가 많은 세겜 땅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짐승이 많다 보니 짐승들의 먹이가 풍부한 세겜 땅에서 땅까지 사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이 말씀 주실수록 더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딸 사건을 통하여 이 잘못을 깨닫게 하고 가족들의 영적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그 4층에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교회는 다녀요. 근데 남편은 안 다녀. 언젠가 한번 목사님 저희 집 신방 좀 해주세요 해서 그 남편이 있을 때 제가 신방을 했었어요. 제가 기도를 해주다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남편의 어머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놨더라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도 천국에서도 여전히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는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네가 옛날에 사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더냐? 그 남편이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트럭을 끌고 가다가 트럭이 이렇게 부딪혀갖고 사고가 났는데 폐차할 정도로 트럭이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또 죽었네. 죽었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와서 보면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왜? 폐차될 정도로 그렇게 사고가 심하게 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너를 살렸다. 그때 하나 다치지도 않고 살아났대요. 신기하게. 그 왜 살린 줄 아느냐? 너희 어머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나는 너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너를 구원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죽음과 같은 상황까지 왔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려고 하면 죽음으로밖에 더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사고 나서 죽을 상황이 왔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너를 이제 구원시켜야 되는데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죽이면 안 되고 한 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칠 수가 없어. 네 자녀를 내가 치겠다 그러더라고. 그 딸이 7살짜리인가 됐는데 얼마 있다가 저희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 났어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사를 멀리 갔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남편이 그러더라고. 이사 가면 잘 따라 다니겠습니다. 지금 다닌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 때도 미국에서 부부가 와서 우리 그 이민자인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나는 썩음털털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이 부부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한국에 와서 대전에다가 집도 사놓고 밥해 먹는 가정부도 두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 자매가 저하고 학과는 달랐는데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교만했는가 불면증이 와버렸더라고요.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 막 불면증이 오면 막 남편을 봐도 막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잠을 안 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같은 과의 그 동기 여학생이 전사님, 제가 그런 기도를 이렇게 좀 하고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해서 내가 시험 기간인데도 막 기도 좀 너무 심각하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해요. 자기는 아니래. 근데 옆에 그 이제 전도사님이 다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40일 아침 금식.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께서 내가 너를 몸을 치려고 했는데 몸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소아마비라. 장애인이라.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불면증이 그래요. 참가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침 금식 40일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불퉁불퉁 하더만 그래도 했더라고. 그 뒤에 나는 이제 잊어먹어 버렸죠. 그때 나중에 나를 찾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식사 대접 좀 하겠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40일 아침 금식을 딱 했는데 40일 아침 금식 끝나는 날 저녁부터 잠을 그렇게 잘 왔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40일을 더 했대. 처음에는 불퉁불퉁하고 안 하려고 했던. 그러면 고마우니까 나 밥도 사주고 책도 두꺼운 거 한 권 이렇게 사주고. 그래서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지금 미국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징계를 하더라도 그냥 막 안 하셔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한번 형한테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안 깨져. 베델로 안 올라가. 세겜 땅에서 10년간 오늘이나 갈까 내일이나 갈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딸 같고 보세요. 저와 이름들이 자식 갖고 하나님 훈련시키면 그것보다 힘든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미리미리 자꾸 깨지고 깨달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이제 35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자, 창세기 35장 1절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조함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고 말씀 받으면 돼요.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세상에 저 베델까지 오는데 30년 걸렸어요. 30년. 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참 고무공처럼 안 깨져.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이 아니라 네가 도망가다가 나한테 서운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아님들이 오늘날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신기해요. 내 영적인 약함도 보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돼요. 그 내용이 지금까지 몰랐던 야곱이 자기 식구들 지금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몰랐던 걸 비로소 알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저런 것도 문제가 됐다 이 말이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말씀들을 보고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가로막혔던 것이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죠. 이 영적인 것은요. 저도 이렇게 보지만 죽을 때까지 가도 모르는 거 모르겠더라고. 제가 히브리서 3장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많이 읽었고 상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노로 인하여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왔다는 걸 이제서 깨달아지니 그래서 조가는데 자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까지도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의 그런 영적인 문제도 해결을 합니다. 왜? 마귀가 틈타면 자기 식구들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계속 봅니다.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지금 가족들의 영적인 것도 처리되어지고 문제도 처리되어지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뜻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확실히 알고 고백하고 나가니까 자 계속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저와람들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영적인 내가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기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의 그런 우상, 마귀가 역사하는 걸 처리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하나님이. 그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해갖고 감히 넘어오지를 못하겠다니까. 신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갔었잖아요. 고센 땅에서 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메뚜기 떼가 이렇게 역사할 때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언젠가 금요일 날니까 막 우리 교회에 막 메뚜기들이 날아다니는데 이게 싹 뜯어먹고 그냥 도적맞게 하는 이 물질적 이런 세력들. 근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딱 지키니까 그 메뚜기 미물이 1cm도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죠. 신기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리 뭐 장사가 안 되고 뭐 경기가 어렵네. 코로나가 와도요, 돈 잘 번 사람 여전히 잘 법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조합인데 그런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일하셔 보려고 해봐. 그 여러분들이 막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렸어. 하나님은 막 가뭄을 오게 해서라도 왜? 내 가게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면 법도 바꿔버리고 막 경제도 바꿔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마스크가 이렇게 잘 팔릴 줄 누가 알았어?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와 여러분들이 모르고 이렇게 순종만 하고 가도 화토로 말하면 뭐가 잘 따라와야 된다? 뒤패가 잘 따라와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톡톡 알아셔서 내가 거기다 땅 사놨는데 고속도로가 나면서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뛴다든지 그래야지 좋다고 사놨는데도 묶여갖고 안 팔린다든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도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 이제 저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엘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 베델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엘 베델도 아직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 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단을 쌓아라. 그 다음에 3절에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7절에 가서는 제단을 쌓고 그랬거든요. 자, 야곱은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아가 깨어지기도 하고 마음의 변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은혜 받는 건 중요하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릇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영광을 이루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다만 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엘 베델까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내 차원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베델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단을 쌓고 엘 베델. 야곱은 지금까지 은혜 받을 때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20절에 한번 다시 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 성을 34장 20절에 엘로의 이스라엘이 33장. 네, 33장이에요. 34장이 아니라 3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35장 보면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고백은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조합된 신앙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넘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야곱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이 빨리빨리 깨닫고 베델까지 올라왔더라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이 그렇게 할 때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면서 빨리 깨졌더라면 하나님이 형을 안 붙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훈련을 시켜도 안 깨지니까 너는 1대1로 붙여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나 어떤 면에서는 예서에게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을 고난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상처, 쓴뿌리가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을 못 이루고 나와요. 야곱은 그래도 고생은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베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깨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은 영적으로 야곱이 그래도 그만큼 자꾸 변화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 올라와서 완전히 그렇게 이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오늘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한 번 말씀하시면 됐지 뭐하러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은혜는 야곱이 깨어지고 그가 서원했던 베들로 올라갔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야곱이 이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야곱이 육신적으로 깨어지는 은혜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환경적으로 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이에요. 보세요. 우리 10절부터 보면, 9절부터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게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복이라는 건 전인적인 복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지만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같이 말해요.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12절 보세요. 환경적인 물질적인 현상적인 자녀들에 대한 복을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는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총회가 나오고 지파가 생기고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전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그래서 땅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깨질 때는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야곱이 베델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받았다라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두 번의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와 가족의 영적 상태가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렇게 깊어지고 베델까지 올라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이제 온전한 물질의 환경적인 복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제 그 11장, 35장 10절에서 그 12절까지는 약속의 말씀만을 받잖아요. 아직 야곱이 뭐 현실적으로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약속만 받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에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러면 이제 야곱 보고 빠이빠이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좋아요. 근데 2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죽을 때까지도 그거 해오면 그게 돼요? 제가 옛날에 그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을 기도해 드릴 때, 우리 이광수 권사님 모일 때, 그 90 다 된 분한테 기도 사명을 이루라고 그러더라고. 너희 교회는 젊은 것들도 많지만 기도를 안 한다니, 시골 교회인데. 어느 날 가서 제가 또 신방을 했더니, 이제 기도 사명을 다 이뤘으니까 내게 와도 됐나. 좋아,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루고 간다는 게 너무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이룰 때 이 땅에서도 복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영적으로나 이런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상당히 더 깊어지고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14절, 15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 베델이라 불렀다. 이게 30년 걸렸어. 30년. 여기까지 오는데 30년 걸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자기가 서원했던 곳에서 베델, 뭐 베델, 엘로이 이스라엘 그것도 좋지만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내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 이 전제물을 붓는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귀로만 듣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창대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